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장은 바울 사도께서 들은 문제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물어온 문제의 마지막으로서 연보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러죠. 언뜻 보면 어제까지 나누었던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주제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 볼 때 주제가 좀 왜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산 정상의 클라이막스에 딱 도달해서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저 회비는요. 그 상황에서 마치 그렇게 그 감동을 좀 반감시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이제 우리에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섬기는 어떤 그러한 도구요, 통로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보에 대한 주제가 그렇게 볼품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연보라는 주제가 앞선 주제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 12장부터 14장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리고 그 몸에 각각의 지체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몸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죠.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 섬기는 일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연보에 대한 것이겠죠. 연보를 가지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한 몸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결국 결론적인 권면은 뭐였어요? 어저께 15장 58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했다면 그래서 지금 다 때려치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소망이 있으니 더욱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일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언급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연보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어떤 답을 줘요? 매주 첫날에, 매 주일마다 너희의 수입에 따라서 따로 모아두어라. 갈 때 그냥 한꺼번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모으지 말고 지금부터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아두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함께 헌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보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헌금이에요, 헌금. 근데 이제 16장에 나오는 연보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목적 헌금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는 헌금의 용처를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9장에 보면 사도의 권리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성도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제한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한 게 뭐냐면 사도의 권리입니다. 이 사도의 권리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 보고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마땅한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복음 사역자들을, 사도를 그렇게 돌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헌금의 용처입니다. 뭐 그냥 사도의 생계를 책임져라. 뭘로 책임져요? 교회가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교회가 연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도들의 생계를 돕고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를 돕는 것이다. 이게 헌금의 첫 번째 용처입니다. 자,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찬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 성찬은 당시 교회 공동체가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집주인이나 아니면 혹은 몇몇의 유력한 그러한 성도들이 이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성찬하고 애찬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성찬도 하면서 함께 밥도 먹은 거예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나 몇몇 유력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자칫 이 성찬마저도 사사로운 어떤 식사 자리가 돼버려 가지고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찬과 성찬이 아주 명확하게 분리가 되고 또 교회가 이제 그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사사로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그 모은 것으로 교회가 이 성찬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헌금의 두 번째 용처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식사와 그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더 커졌을 때 나중에는 건물이 더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또 건축한 그 건물을 유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두 번째 용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세 번째 용처가 또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오늘 이제 그게 1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돕는 헌금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는 구제라고 합니다. 구제. 그러니까 헌금의 세 번째 용처는 뭐냐? 구제인 거예요. 이러한 구제의 용처는 일전에 바울 사도께서 안디옥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그 모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서 성도들을 돕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만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더 넓어요. 내 교회, 너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있고 한 지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한 몸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의 교회도 한 몸이지만 사실은 더 크게 보면 그 몸 또 지체 교회인 거예요. 지체 몸인 거예요. 지체 몸. 그래서 그 교회와 교회가 또 하나의 지체 교회들이 돼서 더 큰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는 돕는 거예요. 기꺼이 돕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바울 사도가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또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자.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그 이후에도 아마 어려움이 좀 계속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용도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를 위한 그런 구제도 있겠지만 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 내에 또 구제도 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어떤 그런 구제, 다른 교회를 위한 구제도 있고 교회 내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구제도 있고 그래서 헌금의 세 번째 용처는 뭐냐면 바로 구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용처가 나와요. 16장 6절을 보면 자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파송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계속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보고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고린도 교회가 연약했으니까 이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보고 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선교죠, 선교. 그러니까 헌금의 네 번째 용처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헌금의 4대 용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유지를 필요를 채우는 것, 세 번째는 구제, 네 번째는 선교.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헌금의 네 가지 용처가 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같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고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될 영역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헌금은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해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뭐 헌금을 별로 교회에서 대수롭지 않은 부차적인 요소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사 중에서 유례 없이 성장을 했어요. 선교 초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140년 정도 됐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선교 초기,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초기에서부터 어떤 정책을 선교사들이 펼치냐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펼쳐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3대 이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립, 자전, 자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선교사들이 이런 원칙하에서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전, 스스로 전도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치, 스스로 치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립은 뭐냐라고 할 때 셀프 서포트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돕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돕게. 스스로를 헌금하도록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립이었어요. 그래서 자립, 자전, 자치 이 3대 원칙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이요 처음부터 헌금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기를 이제 즐겨했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하소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요.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려운 나라니까 더 그렇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헌금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헌신을 안 하려고 한다는. 계속 선교사들에게 공급만 받으려고 하지 스스로는 뭔가를 내놓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하다. 그러니까 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가 선교사가 만약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동체가 막 와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교사에 의해서 공급이 됐으니까 그거 보고도 나왔는데 근데 뭐 선교사가 떠나가지고 다 끊어져 버리니까 교회 공동체가 막 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소연들을 선교사님들이 좀 하는 걸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에서부터 이 성도님들이 잘 배워서 그렇게 헌금을 열심히 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선교사가 없어도 아주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이구나 이제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초기에서부터 구제헌금과 선교헌금, 선교비로 구제비로 또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비율이 뭐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열심히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되기를 정말 바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마음이 짠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아주 잘 사시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시는 분이 있고 또 그러나 어려운 생활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든지 간에 또 여력 있는 분은 있는 분대로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여력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분도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되고 항상 눈물이 좀 핑 도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말 귀하게 저는 받으신다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이 선교 여행 경비를 종종 대주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감동받은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정말 헌금을 하여서 이 선교의 사역에 동참을 하는데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들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쓸 것을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